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하고 불신하는 일이 이제 많아집니다. 아마 지금처럼 인공지능이 또 이렇게 발전하고 가상현실이 아주 그냥 크게 이게 확산되어져 갈 때 어려운 시기를 교회가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메타버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가상현실 속에서의 실제적인 삶. 이제는 메타버스 안에서의 교회를 이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가상현실 속에서도 돈이 오고 가고 경제생활도 하니까 신앙생활도 그 안에서 하자. 이 참 어려운 시기를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에 대하여서 불신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재림이죠. 재림을 실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될 이유도 많이 없어지는 것이죠. 성육신과 부활을 부정하는 시대에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 이런 관점도 받아들이지 않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복음직권 안에서도 지옥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지옥이 있어도 지옥을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더더욱 지옥과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관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마 가상현실 세계가 커지면은 그런 것으로 비교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멸로 여기는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뭐만 남습니까? 오직 현재뿐이죠. 이 땅에 살아있는 현재만 있는 거예요. 죽음은 소멸이에요. 사라지는 거고 오직 현재만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만 즐겨야죠. 그죠? 현재만 즐기면 됩니다. 그럼 현재만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무슨 윤리적인 삶이라든지 거룩한 삶이라든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권력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만 살게 되면 나타나는 현실의 모습은 오직 이 현실에서 끊임없는 이 쾌락을 또 부와 권력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를 향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영생과 영벌이지 회색 지대가 없다. 중간길이 없습니다. 영생에 이를 것인지 영벌에 이를 것인지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적당한 길이 없다고요. 양다리도 없습니다. 회색 지대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1절 보니까 이 오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올 것이다 하지 않고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였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이나 스가랴서 14장 15절에는 인자가 와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자가 어떻게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사와 함께 오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간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죠?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으로 부릅니다. 예수님한테 불러서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라고 한 의미는 이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부르십니다. 예수님 그 앞에 다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웁니다. 이 역시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4장 17절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가르는 거는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는데 그것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받을 자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복받을 자.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받을 자라 칭찬하면서 어떤 복을 얘기했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죠?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던 그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의미하는데 창조 경륜 가운데 자기 백성 삼기로 작정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은 또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비된 복 있는 사람만 이 창조 경륜을 통하여서 약속되어진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유도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들 너는 천국을 상속받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거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또 뭡니까?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일을 하여서 너희가 복 있는 것이다. 너희가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삶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이나 잠언 25장 1절 또 시편 146편 9절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줘야 된다.
이방인들을,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선을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의인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여기서 의인들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가 이제 우리가 언제 도대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하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천한 사람, 사회적 약자가 돼서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 이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길 원하세요? 아니면 이왕이면 이득이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길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큰 교회 안에 특별히 일어났던 직업군들 모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거 필요하잖아요. 같은 직업들 모여서 서로 공유하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을 옆에 많이 두는 걸 좋아하죠. 그걸 우리를 인맥이라 그러죠. 인맥이라는 표현은 나한테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많이 두는 게 인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내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누구를 의미할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서 또 내 형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지체들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지체는 누구겠어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일차적으로 제자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당시에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접받았습니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 보았듯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사람들이 뭐랍니까? 정말 참남하다 그러잖아요.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사회적으로 볼 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말한다면 교회를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형제는 누굽니까? 교회라. 그러니까 이 교회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인맥 형성을 위하여서 모이는 곳입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 교회들에게 너희가 행한 것, 그들에게 도와줬던 것, 그들을 섬겼던 것,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이 하십니다. 하나는 복 받은 자들이고 하나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원한 지옥도 예비된 겁니다. 천국도 예비되었듯이 지옥도 예비되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지옥이 나오는 겁니다. 영원한 불은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분명히 지옥에 들어갈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옥을 이야기할 때는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표현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냐? 그 지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옥에 들어간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언제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다시 말한다면 이 작은 자, 내 형제라고 그랬고 그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를 향하여 돕지 않은 사람이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무시한 사람이겠죠. 그리스도 형제들을 모욕한 사람들이겠죠.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가치 없이 여긴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 말씀에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생과 영벌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계속되어지는 재림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과 영벌에 들어갈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삶을 통하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간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중간기라는 건 뭐냐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 그 중간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이미 다시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중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가 영생에 들어갈 자,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에 이르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해 줍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영생,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에 들어가기 합당한 삶이 의미하는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죠? 그 교훈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재림과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선 말씀합니다. 영생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이 가르치는 것은 우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없이 영생이 없잖아요. 그죠? 영생을 얘기하려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영생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말씀하셨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임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곧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심판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사람이 다 죽는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죠. 바울은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재림의 날은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가 구분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에서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분리되어집니다.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별에 들어갈 자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죠. 승천하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오신다. 그리고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하여 간절하였습니다. 그가 쓴 마지막 서신서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재림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그렇습니다. 오실 걸 믿습니다.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중간기를 사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 세속의 욕망과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살지만 내세를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세 지향적인 삶이 될 때 부패와 타락이 만연합니다. 이들은 이제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이면에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세의 소망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이 현세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현세는 죄가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죄 짓지 않고는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귀와 명예를 권력을 유지하려면 죄와 결탁하고 세속화되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내세를 소망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판에는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없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세를 살지만 내세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중간기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르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거룩한 좁은 길을 갑니다. 이것은 재림신앙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생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생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이 의미하는 가르침은 뭐냐?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예수님은 재림 시에 영생과 영벌을 영생과 영벌로 구별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의 특징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영생에 들어갈지 영벌에 들어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함부로 당신은 구원받았어, 당신은 지옥 갈 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은 영벌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영생에 들어가는 자, 의인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있다, 구원의 열매가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그렇게 이득이 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이득이 되지 않은, 인맥 맺는 거에 그런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 잘 알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잘 아는데 책을 내봐서 안다는 거예요. 책 내면은 뒤에다가 추천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책 팔리는데 이득이 되는 사람을 이제 추천사를 다 뽑습니다. 저도 처음 책 낼 때 그랬어요. 이분들 내면 적어도 몇 권은 나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책에 보게 되면은 추천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명망가들이 주로 많습니다. 중요하죠. 제가 한번은 제가 빠름에서 발음이라는 책을 낼 때 추천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팔도에 이름 없지만 묵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추천을 받고 싶다. 그래서 저 제주도로부터 시작해서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들의 추천서를 다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책 제목은 괜찮은데 누가 추천했지? 내가 추천서 볼 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팔도에 숨어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분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수도 아니죠? 그런 겁니다. 그것도 교회가 다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바보 같은 일이죠. 책을 내려면 명망가들을 인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볼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로서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을 향해 내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내 형제가,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냐면 그렇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자를 예수님 내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형제라. 정말 예수님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형제라 말하는 의미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형제라고 칭하였다면 그것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들이니까 예수님이 지체라면 바로 우리의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의 열매는 이처럼 작은 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한번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대의 작은 자들이 누구일까? 그죠? 가난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노인들,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 그죠? 법적으로 손해보고 있는 사람, 다 작은 사람들 같아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존중합니다. 그죠? 이게 아마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는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작은 자들의 의미에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형제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우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을 섬기는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고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서 볼 때 교회가 자기의 삶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여실히 그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실히 보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이 대우받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존중히 여긴 자는 영생에 들어가지만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향하여 의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이세요. 의인죠. 의인입니다. 자, 이 의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겸손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선을 베풀었는데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살립니다. 솔로몬은 의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잠언 11장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공동체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말 듣잖아요. 그런데 오늘 잠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 형통하면, 다시 말하면 의인이 땅을 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인의 형통은 곧 나눔의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공동체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잘 될 수 있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요. 근데 그 잘 되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뭡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좋겠네, 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즐거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 그죠? 저 사람 큰 돈 벌고, 월급도 많이 받고, 권력도 갖고, 사는 거 보고, 집도 큰 집 사는데, 내가 왜 즐거워하죠?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11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됐네. 안타까워져. 의인이 힘들어지면 안타까워하고 도우려고 하는데 악인이 패망하면
박수 친다는 거예요. 아이고, 좋다. 잘 됐다. 저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인은요, 행함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선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택함받은 자의 삶에는 생명을 나누는 열매를 맺힙니다. 열매로 남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의인됨을 알려줍니다. 천국은 의인들이 모여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의인들은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기뻐합니다. 바울은요, 이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죠? 이 구원받은 자 열매, 의인들의 삶이 어떤 건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네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의 모습이 뭐라고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죠? 부한 자들을 향하여 높이지 않아요. 마음을.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동정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이게 의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9절 20절 가게 되면은 이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인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의인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무엇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영생에 들어갈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열립니다.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작든 크든 구원의 열매가 열립니다. 이것이 중간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정말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열매, 이게 의인이다. 의인에겐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정말로 영생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는 작은 자도 작은 일도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내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이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고지론이죠. 그래서 큰 일을 하는 것이 큰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재밌어요. 큰 일을 하면 큰 축복을 받았대요. 작은 일을 하면요. 작은 축복입니까? 축복이 무슨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세상에서만 듣습니까? 교회에서도 듣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세상의 세계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큰 목사, 큰 축복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크다는 거. 이거는 세속적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에게 하는 건 큰 일이겠습니까? 작은 일이겠습니까? 아니, 물 한 잔 대접하는 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그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믿음이 없는 세상은 불을 쫓다가 영벌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침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으로 마감할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섬깁니다. 가치가 있다고 여길 때만 함께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할 때도 이러한 관점을 갖습니다.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 세속적인 악인들은요, 교회를 볼 때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악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라지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 교회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 교회가 나한테 필요한가?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필요한 곳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가라지들이죠.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달란트 비유 중에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바로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인데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일을 준다는 거죠. 사람들은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긴다고요. 가볍게 여깁니다. 저는 살면서 제일 꼴 세우는 게 뭐냐면 규모가 좀 있는 교회 목사, 나이도 어린 목사가 목에를 뻑뻑거리고 대할 때입니다. 아우, 진짜 세상 같았으면 그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항상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충성한 종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는데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복된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께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주세요. 그것에 충성하면 하나님 뭐요? 큰 자라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작은 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작은 일, 작은 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한다면 그 참담함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자를 존중하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줍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인데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손님이 누구죠? 몰라요. 어떤 손님이 올 줄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근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손님이 왔는데 그를 대접한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분 중에 하나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객인 것 같은데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중간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 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직업의 경중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겸손하면서 선한 일과 나눔의 삶에 열심을 내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러한 열매가 있다고요. 다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러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때로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좁은 길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거든요. 또 열매가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정말 위대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그렇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존귀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육신이 옛사람으로 돌아가도록 늘 시험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보이는 것이 최고라는 사단의 유혹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삶에 참 충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재림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하여 확신하십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가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을 다하여 공동체에 참여하고 교회를 함께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뜨겁습니까? 교회 지체들을 정말 조건 없이 여러분 존경하십니까? 형제들을 존중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우리의 형제, 그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라 할지라도,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 없든, 부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제로 존중하십니까?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중간기에 살고 있습니다. 중간기는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교회가 공동의 미덕을 만들고 겸손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가정의 중심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점점 교회를 주변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이 가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학자들이 이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면 사회를 섬기는 일을 배울 수 없습니다. 사회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정글입니다. 이 사회를 섬긴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배우지 않으면 결코 사회를 섬기지 않고 그 사회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에만 열심을 낼 것입니다. 악인의 모습이죠. 생명의 셈이 아니죠. 그런데 이 일은 성령이 도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함께 협력하고 돕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청소가 작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큰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내가 청소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데 무슨 환경운동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대한 일은 항상 작은 일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입니다. 청년 시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미군노들의 후예들이 최근에 교회를 확장하며 세워가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들은 디모데 미션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모였습니다. 디모데 미션 빛과 소금교회, 디모데 미션 원당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파 성도들의 후예인 위그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그노들에 대한 이 탐방기를 아마 다음 달이 아니고 그 다음 달에 한번 필독도서로 드릴 텐데요. 야, 이게 교회지.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고 그 후예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규모는 커졌고 외양은 넓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은 많이 퇴색되었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근데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지만 늘 공동체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들이고, 그래서 이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사회를 섬긴다고 하는 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영생과 영벌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게 되는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영생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내 형제다. 정말로 교회를 섬길 줄 아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의인으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이 흥하면 공동체가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이웃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